여러분, 한 글자 단어 중에 의외로 참 멋지고 예쁜 단어들이 많습니다. 우리말 한 글자 단어 중 예쁜 단어 많죠. 꿈, 풀, 꽃, 쉼, 숨.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삶.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말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한 글자 한자어 중에 매력적인 게 참 많습니다. 진선미, 덕, 복. 그 중에서 또 한자어 중에서 여러분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셨죠? 지금 제가 제시한 우리말 한 글자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돈. 그리고 한자에도 하나를 추가해 볼까요? 부. 그러면 선택이 여러분 조금 달라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분들이 돈을, 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특별히 이상한 거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평범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저와 나눠 갖도록 얘기해 주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랍비에게 가서 의논하고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율법에 가장 능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랍비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한 듯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불친절한 답변을 주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냐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 비유를 시작으로 주님은 이어서 긴 설교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16절부터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59절까지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소출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이 수확을 거둔 겁니다.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곳간의 그 식량을 다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소출이 많자 고민을 합니다. 이 소출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그러다가 결정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곳간을 헐고 새로 큰 곳간을 짓자. 결정을 하고 나서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놀고 마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 후 뿌듯해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가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 속의 부자, 사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고 또 너무 감사하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수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해 동안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확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상황, 대부분 사람들의 이른바 로망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부자가 있습니다. 지금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안 그래도 부자인데 돈이 더 벌어들인 겁니다. 이 돈은 어떡하지? 즐거운 고민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까? 부동산을 매입할까? 적금을 들어볼까? 그러다 결정합니다. 그래,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아 살자. 그러면 나는 수년 동안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자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어쩌면 보통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현대인들이 부러워하는 지점에 와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본 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이 꿈꾸는 노후에 대해서 통계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꿈꾸는 노후 생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가 돼서 월세를 받아서 사는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성경 속에 주님께서 말한 이 부자는 그냥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되고 싶은 부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부러운 자 같은데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격려도 수고했다. 노동하느라 수고했다. 너의 수고의 결과니까 누려라. 이런 말씀 안 해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러면서 말씀을 꺼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속으로 너무 부러워한다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다면 그 길은 결코 우리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지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도 나는 그냥 성실히 사는데 주께서 혹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실 만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모릅니다. 정당하게 잘 벌어들인 건지 조금 노동을 착취해서 벌어들인 건지는 모릅니다. 그냥 부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청부론, 깨끗한 부자에 대한 이 청부론으로 인기를 끄실 때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깨끗하고 정당하게 돈을 많이 벌라는 청부론이 국내 우리 신자들에게 환영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일 속의 이 부자는 깨끗하고 선한 부자인지 더럽고 추악한 부자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깨끗이 돈을 벌었건 추하게 돈을 벌었건 그냥 부자입니다. 다시 말해 이른바 청부, 깨끗한 부자에게도 해당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단 그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들어온 것으로 보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그는 이 비유 속에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자기 이 영혼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혼을 믿는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실히 섬겼는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 이야기 속에서 나오겠지만 그는 영혼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깨끗한 부자든 추한 부자든 아무튼 그는 부자이고 영혼이 있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해 소출이 풍성하여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고민, 그 고민 끝에 지금의 곳간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어떠십니까?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그 돈으로 내 곳간을 짓겠다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 재산, 내 돈 들여 곳간 짓고 보관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어리석음입니까? 오히려 지혜로움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 보면 현대인들은 주님의 이 비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고심 끝에 그는 창고를 짓기로 결정하고 마음껏 계획을 짜고 미래에 대해 부푼 꿈을 꿉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를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그는 소출도 많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 끝에 미래도 계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있는데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비유는 이 비유가 유일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만큼 무게 있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먼저 어리석은 자여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성경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호칭이 어리석은 자라는 호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실 뿐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그에게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도로. 이 말이 담겨 있죠. 이미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 우리가 또 이 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이 부자의 첫 번째 어리석은 영혼이 자기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죽게 있음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자기가 원하는 선까지 있을 거라고,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내일이 늘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리석음 첫 번째입니다. 또한 이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하며 자기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지금 그는 물질로 자기 영혼을 향해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물질로 영혼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그의 두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질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의 자리가 있습니다.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돼서 재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도 스스로 삶을 중단합니다.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도 스스로 삶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그의 삶에, 이 부자의 삶의 태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한 결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이 비유를 잘못 보시는 겁니다. 그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부자였습니다. 이 짧은 비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짧은 비유 안에 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확을 많이 거두었다는 것은 그 농부만 성실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햇빛과 비, 적절한 바람,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면 수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 수확이 많았다면 쌓아두기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어리석음 중심에는 또 하나, 감사를 모르는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는 만족했지만, 그는 흡족했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나눌 줄을 모릅니다. 다 내가 한 것이고 마땅히 내가 다 누려야 한 것이라는 생각에 오직 나만을 위해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많은 음식, 많은 여흥, 많은 소비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감사가 없으니 이웃이 어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웃 없는 만족은 잔인한 이기로 흐릅니다. 이웃을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가 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 많은 병원을 보고
두고 우리 병원에 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프시다면 병원이 있는 곳에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사가 없다면, 병원이 없다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또 내가 식당을 하면 찾아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식당을 두고 우리 식당에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가 식당을 찾아가는 손님이라면 그 식당에게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식당 하는 분들이 없다면 만난 별미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날 배려해주고 날 고용해준, 내게 예의를 갖춰주는 자들에게 감사하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또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만족은 있을 때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또 하나의 어리석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는 마음 안에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소출 앞에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출이 풍성하자 어찌할꼬 고민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 과정에 보면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결정하고 홀로 홀쭉해 합니다. 함께 하는 이가 지금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다른 것 같아도 매우 유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다 같아 보여도 하나하나 다른 또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특출난 사람이 아닌 이상 그 사유의 흐름은 유사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나만 옳고 나만 다르고, 여러분, 이게 무너져야 조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묻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2학년 언니의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중2 언니에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만 많이 나보다 위라고 다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다 듣고 최종 결정은 내가 하면 됩니다. 저는 늘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은 외면한 채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길을 가는 분들을 봅니다. 3년, 5년, 아니 빠르면 1년만 지나도 이렇게 우려했던 일들이 물 위로 올라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압니다. 결국 그리 될 것을 알지만 묻지도 않고 얘기해줘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 그 놀라운 지혜를 나눠줄 도리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당황하지만 예견된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 참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달린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인데도 여전히 게으름 속에서, 고집 속에서 독불장군으로 산다면 이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채 여러분 성실히 일해봤자 여러분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길을 지금 고속도로를 잘못 탔는데 빨리 달린들 더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그 성실이 도리어 고통을 가중합니다. 벼랑을 향하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고민한다고 했지만 자기 방식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냥 직진한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좀 더 그 의미가 선명한 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의 본문을 제가 실어 놓아서 주보에 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에 매여 영원의 삶을 잊고 사는 것. 물질만 바라보며 내 영혼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용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오늘 또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고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곡간, 내 곡식, 너의 주식, 너의 건물, 너의 통장, 너의 금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죽으면 이 재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죠. 내 배우자죠. 그래서 내가 모은 건데요. 그래서 내가 기업도 크게 만들었고 세습도 하는 건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제 자식에게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답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답이지 그리스도인의 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재벌 2세들의 그 무례함과 부도덕성, 그 몰지각성, 우리는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이 아이를, 한 인격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너무나 증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회사는 네 회사다.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여러분, 매우 멋있는 것 같죠?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이들은 하기 싫은 것을 해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의미 있는 일에는 대가 없이도 일할 줄 아는 품위 있는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이 인격을 손상시킵니다. 불로소득,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사람다움을 망가뜨립니다. 오늘날 재벌가의 횡포, 무지, 몰인격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그것을 보고 어서 자신의 가치관을 빨리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저들에게 저렇게 재물을 주시다니 다른 곳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망가진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은 누구의 것이 되겠니? 그 누구를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재물이 너와는 상관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이 떠나면 그 재물은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지옥 가는데 이 땅에서 네 자녀가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여러분, 내가 지옥 가는데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지옥을 이렇게 예약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은 재산, 50년, 60년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실컷 노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 60년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영원히 지옥불에 빠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지으십니다. 마지막 21절, 의미가 우리 개역개정보다 새 번역이 더 선명해서 제가 주보에 새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새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예.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는 자. 근데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번역도 실어 놓았습니다. 그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느님께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 이웃과 나누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배우자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찌하든 말든 내 나라만 흥하면 된다는 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도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창고가 있습니다. 보이는 창고도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창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혼동 속에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출에 집착하여 그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재능에 빠져 정작 그 주신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잊은 채 그냥 내 재능으로 돈 벌고 살면 끝.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만 집착해서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혼동하는 것.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고에 오직 나의 욕심, 욕망, 내 것을 향한 집착, 하나님도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라며 사는 그 삶의 태도.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거 다 허름한 겁니다. 다 구차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 성령 안에서 보면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소비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소유로 평가받는 게 그게 인격적인 것인가요? 영혼의 문제예요. 세상은 소유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다 그래. 소유로 평가해. 그러면서 어느새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소유로 평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내가 되어버리는 것.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밤도 우리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면 다른 것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혹 어떤 것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힘이 생깁니다. 존재가 넉넉한 사람은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소유에 갇혀 사는 이 부자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나눠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함께 해야 하는데 그의 마음은 오직 나에게만 있고 미래에만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쫓다간 생명이 쇠해집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 집착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움을 잃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 주의 은혜와 멀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을 회복하면 보이는 삶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버려준 채 육의 부요함을 쫓는 것,
여러분 거짓 풍요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무너질 모래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가진 그것들, 너의 소유, 너의 집착하는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가꾸는 일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자여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여, 지혜로운 자여, 충성된 자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에 치여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흡족하되 감사가 없는 어리석은 삶, 물질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몰아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임을 아는 그런 삶, 그것을 존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